지난주에 이어서 의로운 사람하고 악인의 대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잠언 14장 5절에서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을 것이라 이렇게 훈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실한 증인은 수없이 많이 있죠.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해야 되는 진리를 증거했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빌리 선데이는요, 야구 선수였어요. 프로야구 선수.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였는데 어느 날 구원을 받고 나서는 술의 해악에 관한 진리를 말했죠. 그 당시에 미국은 술독에 빠져서 살던 시대예요. 그 당시. 존 후스는 성경의 완벽함과 무함에 대해서 말했고 사도 요한은 판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요한 1, 3, 4를 기록했어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그의 서신을 기록했고 스테판 집사는 사나들인 앞에서 구약의 진리를 증거했죠. 사도행전 6장 7장이 바로 스테판의 설교예요. 그래서 그는 설교를 듣고 격분한 회중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어요. 사도행전 7장을 봅니다. 54절부터.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르가더라.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이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 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했습니다.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서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이 스테판이 마지막으로 전한 왕국복음을 받아들였다면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어요. 재림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이후로 이제는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죠.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안티옥까지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흩어져 갖고 사도행전 19장에 요한의 침례를 받은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만나는 것이 그랬어. 자, 뿐만 아니라 이 클라나스 라켄 크로닌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진리, 즉 세대적 진리를 증거했죠. 굉장히 아주 큰 도표책이 있죠, 우리에게도. 자, 또 임나의 아들인 미카야는 두 왕 앞에서 진리를 증거했죠. 열왕기상 22장 6절에 18절에 보면은 북왕국 아합 왕과 남왕국 여호사밧 왕 앞에서 증거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히죠. 또 페트는 벌거벗은 식인종들에게 새로운 탄생의 진리를 증거했죠. 거듭남의 진리를 증거했어요.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었냐 이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께서는 킹제임스 성경의 절대의 모성을 증거하고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이나 요한복음 15장 26절,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죠. 잠깐.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이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실한 증인들은, 교회 역사에서 신실한 증인은 로마 카톨릭의 연옥교리를 가르치질 않아요. 연옥 아주 못된 교리죠. 거기 갇혀 있다가 땅에 있는 가족들이 열심히 부르짖고 간구하고 제사를 바치면은 다시 나올 수 있다.
이런 엉터리 교리예요. 이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실한 증인은 성사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았죠. 이것도 거짓 교리이고, 또 신실한 증인은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하고 있다 이러고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정반대,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향상되고 있다. 거짓말이에요. 또 신실한 증인은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죠.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에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가르침은 결코 가르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 대신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과 혼의 구속과 성령으로 거듭남,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휴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큰 환난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이 지상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백보자 심판, 영원,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계략적인 개요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의와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른 복음, 모든 복음들보다 더 옳다고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환난 기간에 천사들이, 공주와 천사가 날아가면서 전하는 일방적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마태복음 5장에서 10장에 이르기까지 왕국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라 이것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에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가 받은 것은 뭐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먼저 된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에요. 시내에 나가서 3년 동안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로서 주님을 통하여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를 알려주신 거예요. 에베소 3장의 교리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몰랐던 것, 사도 바울에게 계시가 주어지고 사도 바울은 특권을 받은 것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계시를 못 받았어요. 자,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성별, 인종, 나이, 지위를 봐주느냐? 하나님께서 아주 즉시 처벌을 하셔요. 죄 없는 분의 대속이라는 희생적인 죽음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죄인을 지옥에서 꺼내주지 못한다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자, 로마서 5장을 봅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해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는 정결케 된다 이것이.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교리예요.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절과 비교해 보면은 거짓 증인이 하는 말의 내용과 주제를 우리는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서 2장 1절을 보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말이 어떻게 나는가? 결말이 19절부터 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만일 그들이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이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도 악화되나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걔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 환난 기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잘 견뎌내다가 짐승의 표를 받고 빠져버리면은 오히려 아니한 말 못하다는 그 뜻이에요. 종교적인 교수의 공개적인 증거든지 목격자의 법정 진술이든지 거짓 증인은 진리를 말하지 않죠. 그래서 나봇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증거한 사람들과 인류는 더 진보되고 있고 함께 뭉쳐서 현대의 교육과학 국제연합이 만들어낸 장치로 이 지상의 왕국을 도래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미국의 교회협의회 NCC, 로마 카톨릭 이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똑같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런데 이런 거짓 교리를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WCC 국제 공산주의자가 러시아가 만들어낸 거 이것이 옛날에 소련 연방에서 WCC 각 나라 NCC 누가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바로. 우리나라 2013년에 전 세계 WCC 총회가 열렸죠. 그 개최가 누구냐? 인간을 들어서 했지만은 결국 사탄이 개최해 준 거예요. 남한의 원자로까지 다 제거하고 이북에만 핵무장을 시켜서 남한은 적과 통일시키는 거. 이것이 까놓고 말해서 이것이 그들의 의도된 목적이었어요. 직전 정권까지 그 실었다가 물러났던 것이에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도래될 왕국은 사망과 지옥의 왕국으로 이제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큰 환란 후 3년 반이 사망과 지옥의 왕국이에요. 바로 사탄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거짓말은 다양한 이제 이름으로 등장하죠. 사회적 거짓말과 정치적 거짓말, 군사적인 거짓말, 상업적인 거짓말, 농업에서 거짓말, 종교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장식품을 달고 나오는 것이에요. 농업의 거짓말은 100% 친환경 농산물 이런 표를 내거는 거 다 거짓말이죠. 자, 6절 상반절에 조롱하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나 그랬습니다. 철학자들이 인식론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루는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죠, 이것이. 그래서 이 구절들은 모두 과학자들, 교육자들, 철학자들이 절대 진리를 찾을 수 없고 어떤 것에 대한 참된 명철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 17장 24절을 봅니다. 그래서 지혜는 명철을 지닌 자의 앞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 끝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 끝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뜻이에요. 바로. 너무나 참 소망이 없는 것이죠. 다시 교재를 보시면 농담이 있는데 어떤 농담이 있느냐. 철학자는 점점 더 많은 것에 대해서 점점 더 적은 부분을 공부해서 결국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되고, 또 과학자는 점점 더 적은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연구해서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말이 다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말씀을 떠나서는. 매 세대마다 계속해서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계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받아들이는 인간의 마음의 태도에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롱하는 자는 지혜를 구해도 결코 지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조롱하는가. 헤롯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헤롯이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빌라도도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그도 지옥 같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사울이 에봇을 갖고 자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오류를 찾기 위해서 성경에 접근하거나 자신의 죄를 정당시켜줄 성경 구절을 찾거나 자신의 종교를 지지해줄 성경 구조들을 찾기 위해서 정치적 계략을 뒷받침해줄 권위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이제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목적이 딴 데 있으니까. 그래서 비웃는 자에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혼란일 뿐이라 이것이에요. 고린도서 1장에서 2장의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는 인간의 교육이나 지적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공인된 의견들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죠. 반대 입장을. 여기서 성경을 변개시킨 이 웨스트코트나 홀트 같은 철학자, 성경 변개자들, 또 철학자들, 그다음 칼빈에서 제롬, 이 사람들은 모두 성경을 피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칼빈의 5대 강령, 이거 사탄의 교리예요, 이거. 그리고 자기 친구를 교리에 맞지 않는다고 불에 태워 죽이고 말이죠. 칼빈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대래 두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 단어 하나하나를 온전히 믿으려 하지도 않고 고치려고 애쓰고 평생을 그 짓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간 자들이에요. 명철한 자는 잠언 2장
2절, 6절, 11절이나 3장 13절, 19절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인데요. 잠언 3장 13절을 잠깐 보죠.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도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3장의 19절을 봅니다. 주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로 두셨으며 명철로 하늘들을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곳들이 쪼개졌으며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는도다 그랬습니다. 지혜로 땅의 기초로 두셨고 명철로 하늘들을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근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구조를 갖다가 여러분들 제시하면 틀림없어요. 이런 구조를. 그 다음에 14장 7절에 상반절에 어리석은 사람의 앞을 떠나라 그랬죠. 어리석은 사람의 앞을 떠나라. 자, 잠언 14장 6절을 봅니다. 조롱하는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나 깨닫는 자에게는 지식이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7절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의 앞을 떠나라. 너는 그에게서 지식이 입술을 보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총명한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깨달을 것이나 어리석은 자의 미련함은 속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70인역과 영어개혁성경 RV는 완전히 사탄 성경이에요. 1884년 영어개혁성경, 그 다음에 1952년에 또 RSV, 표준, 여기서 개혁, SV, 그 다음에 ASV 1901년, 그 다음에 LXX, 그러면 70인역이죠. 이것도 350역에 나오고, 이 모든 역본들이 번역자들을 우리는 가까이에서는 안 돼요. 잠언 14장 7절에 그에 여기서는 14장 6절에 조롱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조롱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즉시 떠나야죠. 이 잠언은 모든 잠언 중에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단순한 것 중 하나인데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입을 열어 하는 말을 들을 때에는 그 사람 앞에서 재빨리 떠나는 것이 상책이에요. 재빨리 떠나는 것이 상책이라 이것이요. 그래서 잠언 14장 7절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의 앞을 떠나라 그런 것이에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로마서 16장을 보죠. 17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구절들하고 잠언 14장 7절 여기를 같이 결합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마치죠.